다니엘서는 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좀 문장들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푸는 열쇠는 다니엘서만 보면 안 돼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신약성경, 복음서 혹은 요한계시록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신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박사와 술사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이 그러면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면 누가 못 푸냐? 내가 말을 안 할 테니 풀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 안 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저것들은 다 가짜다. 그래 왕의 시대장한테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왕이 꾼 꿈을 나도 하나님 앞에 꾸어보고 해몽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꾼 것을 다시 꾸려고 해도 잘 안 꿔져요. 그렇죠? 너무 꿈속에서 신나고 재미있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꿔보겠다 싶지는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아서 그런지 연속극으로 꾸는 것도 있어요. 연속극으로. 그 전에 꿨던 꿈에 이어서 또 꿈 꾸고 또 꿈 꾸고 그런 적도 있지만 꿈이란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꾸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라고 맞췄어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겠어요. 이거는요 전장이가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랐어요. 저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울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은 트윈돌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 제국, 이 세상의 제국을 때려버리면 그 세상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등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금머리입니다.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이 꿈의 내용들을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요.
이 머리는 정금이고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어깨, 이 은은 메데 파사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배 아래서 이 넓적다리 있는 데까지를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다리는 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가 두 개로 나눠졌죠. 동로마, 서로마로. 그리고 열바락가락 시대, 이거 적그리스도 제국이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 어느 나라인지 잘 몰라. 그런데 18가락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오늘 생각할 것이 적그리스도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 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학자,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기독교는 로마가 적그리스도 제국인 줄 알았어요. 자, 왜 로마가 적그리스도 제국인 줄 알았을까요?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로마는요 모든 나라를 이겼어요. 막 그리고 나라를 찍어버렸어요. 로마에 걸리면은 인정사정 없어. 그래서 이 나라가 로마지가 않나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모든 나라를 이긴 게 아니에요. 사라센 제국의 동로마가 망했고, 그 다음에 소로마는 야만족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 이 나라는 이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지 않을까 한데 로마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어. 혹시 영국이 아닐까? 영국은 미국의 신생제국 미국에 패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지방도시가 되어버렸어. 영국도 아니야. 독일에 히틀러가 일어났어. 막 점점점 강해져가지고 온 나라를 짓밟고 부쉈지만 히틀러도 깨지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 나라는 이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기는 게. 여러분, 독일도 패전 국가요. 영국도 미국에 깨졌고, 프랑스는 독일에 깨졌고, 스페인은 영국에 깨졌고, 일본은 미국에 깨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에 깨진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없이 깨졌고, 몽고와 일본에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을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좀 지목하고 있어요. 많은 지금 학자들이 유럽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혹시 로마의 자리에서 나온 이시가 아닐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저는 미국일 가능성이 99.99%다 이렇게 봐요. 물론 강단에서 100%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이 종말론을 연구해 본 결과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하나씩 들어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미국일 가능성이 그런 것인지. 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인 나라는 이기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세기 미국을 당할 나라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를 지배할 꿈을 갖고 있었으며 세계의 지배의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미 국방부가 지구를 지배할 군사 전략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육해 공군을 비롯하여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전 영역을 지배할 심사로 이를 전방위 지배, 풀 스펙트럼 도민스라고 부르면서 그때부터 차츰차츰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 군사적인 지배를 위해서 그들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미국의 함대를 보내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를 크게 동서양, 미국을 중심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첫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함대와 대서양 함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눴고요. 또 세밀하게 5개 함대로 나눴습니다. 그 함대는 이 함대가 있고요. 대서양과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릅니다. 3함대는 하와이와 미소부를 아우르고 5함대는 중동과 인도양을 아우르고 6함대는 지중해와 흑해를 아우르고 7함대는 서태평양과 동북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개 함대는 적어도 3개에서 4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한 항공모함에다 37개의 독립타격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개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잠수함과 많은 해군력은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바다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미국의 함대들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바닷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제럴드 포드함 항공모함을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인정합니다. 그 항공모함하고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 기술력 차이가 30년이나 차이가 난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은 미래의 전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이지즈함을 개발하고 이지즈 잠수함을 개발하고 우주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로봇 부대를 개발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무서운 공격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무서운 로봇의 성능이 어느 정도이기에 그럴까? 세균 전쟁, 정보 전쟁, 모든 전쟁에 어느 나라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이길 나라는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자, 여러분, 미국이 그동안 했던 전쟁들을 보면 정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월남과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여론이 전쟁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서 철수한 거지. 무슨 미국이 월남한테 졌습니까? 여러분요, 미국은 세계에서 아무 나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군비 지출, 영원한 1위. 항상 미국, 모든 나라의 군비를 다 합해도 미국 한 나라의 군비를 감당 못해. 핵무기는요, 여러분, 미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중성자탄까지 개발했습니다. 이것은요, 중성자탄은요, 상상할 수 없는 무기예요. 이거는 정말 한 방 터졌다면 전 인류가 멸망해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개발해 놓고 핵무기 감축하자. 누가 미국을 이기겠어요? 두 번째, 식량을 통한 세계 지배입니다. 미국의 1%의 인구가 280만 개의 거대한 농장에서 미국인의 식량과 전 세계 수출 곡물을 절반가량을 생산합니다.
세계의 식량은 미국이 움켜쥐고 있고 전 세계 약 5억이 넘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량 온전은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배고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여 미국에서 식량을 의지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식량 자급이 25%입니다. 미국과의 FTA 조약으로 더 심각하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식량 자급이 50%입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식량을 배급해줍니다. 그러다 아주 싼 값에 식량을 수출합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농업 기반이 다 무너지면 그때는 식량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라크를 왜 공개했을까요? 이따든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라크가요, 후세인이 달러를 안 쓰겠다. 미국은요,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달러로. 그런데 달러를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리비아 카다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출하는데 달러를 안 쓰겠다. 그래서 카다피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라 일본은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미국에 굴복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유와 석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유 회사도 다 미국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산유국들의 생산과 그 판매로 미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송 통로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도 못합니다. 달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달러는 얼마나 세계적입니까? 세계의 돈이 달러예요. 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달러는 현금입니다. 미국의 신용은 풀 AAA입니다. 미국의 돈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냥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듯이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지배합니다. 네. 물론 각국에도 나라가 있어요. 일본에는 엔화가 있고요. 또 중국에는 위안화가 있고요. 유럽에는 유로화가 있어요. 영국은 파운드화가 있고요. 많은 돈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군사력이 받치고 있어요. 그들의 돈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은 달러 세계 지배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모든 세계의 석유 거래는 달러 외에는 하지 말아라. 어겼다면 카다피 꼴이 나고 후세인 꼴이 나는 거예요. 무섭죠? 자, 다섯 번째,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야만 대학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는 무조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제 동기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다 큰 교회에 있고요. 또 그 자녀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 안 갔다 오면 강단에 세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기러기 아빠들을 생산해냅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심각하게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서적, 첨단 지식, 의학서적 다 영어로 돼 있고요.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예 대학교 강단에 못 세웁니다.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영어가 중요하냐고 도대체. 공무원 시험에도 다 영어가 들어가요. 무슨 장관을 하고 싶고 무슨 박사를 하기로도 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아, 영어 좀 못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미국이 가만히 안 둬요. 꼼짝 못해요, 우리가.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모든 과목에서 영어 빼버리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 나한테 미국이 나 죽여요. 큰일 나요.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요,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컴퓨터 모든 지식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뉴스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계의 모든 뉴스는 미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여러분, 모든 미국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강한 미국이 더 강해지고 싶어서 트럼프가 합니다. 우리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더 강한 미국이 되겠다. 무섭습니다. 자, 이 나라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서 7장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 나라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있는 대로 보겠어요. 미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이라고 확실합니다. 자, 20절. 자, 20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보이더라. 자, 첫째로 세 뿔을 뽑아본다는 거, 이 나라가 나오면서. 자, 이 나라는 다른 뿔이,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본래 있었던 뿔이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뿔이 아니에요. 어떤 한 뿔이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10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뿔을 뽑아버렸던 거예요. 세 뿔. 자, 8장 봅시다. 8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만 본래는 없었어. 이 뿔이 본래 없었던 나라가 어느 날 태어났어. 근데 엄청 큰 뿔이 돼가지고 막 온 세계를 지배하면 커졌어. 자, 미국이란 나라는 본래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 하면 미국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인가 나왔어. 우리나라 역사 반말년 역사, 중국 역사 반말년 역사. 성경에 역사가 나오죠. 인류 역사가 16,000년밖에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는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반말년밖에 안 돼요. 이 미국이란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됐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조그만 뿔이 뽕 올라오더니만 전 세계를 향하여 제일 큰 나라가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자,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 보겠어요. 계시록 17장. 자,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도대체 누군지, 계시록 17장. 네, 12절부터.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양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마지막 날에 열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한 뜻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앞으로 언젠가는 미국에 적그리스도라는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그 전에 음녀의 종교에 대해서 가르쳤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세 나라가 뽑힌다고 그랬어요. 뽑혀본 나라는 있어요. 첫째로 영국이 뽑혀버렸어. 미국한테. 두 번째로 뽑힌 나라가 독일이요. 독일이 한번 뽑혀버렸어. 세 번째 일본이 한번 뽑혀버렸어. 그 다음에 이라크도 뽑혀버렸고, 리비아도 뽑혀버렸고, 아프가니스탄도 뽑혀버렸고, 많은 나라들이 뽑혀버렸어. 아주 작살이 났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작살이 안 나는 나라는 없어요. 처음에 영국이 망했고, 두 번째 필리핀과 전쟁을 했는데, 필리핀에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을 미국이. 예,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2천만 달러로 필리핀을 구매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참 고마운 나라죠. 에? 그런데 무서운 나라예요. 아, 필리핀이 무슨 힘이 있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1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100만 명이란 나라는 사람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을 망하게 했고, 독일을 망하게 했고, 북한을 공격했죠. 베트남 전쟁을 했고,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라는 나라를, 쿠웨이트를 침략하자 한 달간 10만 해를 폭격을 해가지고 42개의 사단을 무력화를 시켰어. 그리고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100시간 만에 항복을 받아내고 그 나라를 무찔렀어요. 여러분이요, 그 후로 또 이라크를 침공했죠. 이라크 군대가 100만 대군인데 총 한 번 못 쏘고 망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나라가. 근데 어떻게 새 나라를 뽑아버릴까? 저는 그거 궁금해요. 앞으로 새 나라를 뽑을 겁니다. 자, 미국과 10개 나라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말이 꼭 맞은 건 아닙니다. 자, 미국과 함께할 나라, 지금 군사적인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첫째, 영국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독일.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일본. 다섯 번째, 한국. 여섯 번째가 캐나다, 브라질,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그래서 총 9개 나라가 제가 생각납니다. 9개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그래서 10개 나라. 미국까지 하면 10개국. 이 안전 군사 아주 합일체예요, 합일체. 제가요, 나름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무도 미국을 지시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유럽이라 그러니까. 근데 어디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8절 보시다. 다니엘서 7장 8절. 가장 무서운 말이 나는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8절. 제가 미국을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서 7장 8절.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7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뿔에는 눈이 있대요. 눈이. 자, 미국의 1달러에는 눈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눈이 있어요. 이 눈이 뭘까요? 아, 미국의 1달러에 왜 눈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미국 1달러 한번 언제 봐보세요. 눈이 있어요. 그럼 눈이 뭔 눈인 줄 아세요? 그것이 호루스의 눈이에요. 호루스의 눈. 호루스 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집트 신화에 나와요. 이집트 신화에. 예. 미국의 자유의 신상은 누구냐면은 오시리스의 분이 이시스예요. 이시스. 그 이시스에게 태어난 사람이 호루스예요. 이 호루스라는 신. 호루스의 눈은, 호루스가 악신이자 삼촌인 세트와 왕이 쟁탈전을 부를 때 세트에 뽑힌 눈이다.
물론 호루스는 어머니 이시스의 마법과 토트의 치료로 눈을 고치지만 이 떨어진 눈은 조성으로 온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만든 눈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 때 이 눈 장식을 새긴 부적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눈을 우차트라고 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그렸고 그 피라미드에다가 호루스의 눈을 그려냈어요.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뭐냐면 세력의 신, 힘의 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세력의 신을 상징합니다. 세력의 신. 예. 그리고 이 눈이 있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나라에는 눈이 있으며 이 나라에는 눈이 있으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성경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보지 말고 이 나라에는 눈이 있으며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자,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1절 보게요. 2장 41절. 자, 그 보기 전에 이 나라는 입도 있다고 그랬어요. 입도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미국의 영어는 전 세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은 큰 말하는 입이에요. 저는 미국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1절을 보겠어요.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은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이다. 자,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놨어요. 성경에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열 발가락 나라는요 새와 진흙이 전쟁해 라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북쪽 군대와 남쪽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북쪽은요 그 5대 호를 중심으로 해서요 거기는 공업이 발달해 있고 남쪽은 농업이 발달했어요. 당시 이 뭡니까 모카시.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고 공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두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 북군과 남군 알잖아요. 전쟁했잖아요. 미국이 북군하고 남군하고. 북군은 쎄요. 남군은 흙이요. 흙과 쇠가 전쟁을 해서 나라가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업국가와 농업국가가 서로 전쟁을 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여러 민족이 섞인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파지 아니한. 자, 미국은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해요. 물론 흑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영국에도 들어와 있고 프랑스에도 들어와 있고. 근데 그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 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예, 그래서 뭐 갈등 그런 거 없어. 미국은 흑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백인 숫자만큼 돼. 그래서 둘이는 서로 하나가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 이 성경이 나왔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 거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언이 어디 있습니까? 독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뉜 나라는 첫째 로마가 두 개로 나눴어요. 동로마, 서로마.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나라는 이기는 나라가 아니요. 사라센 제국에 침략당해서 사람은 망해버렸고, 동로마는요, 핥딱 벗고 다니는 야만족한테 망해버렸어요. 아니요. 독일도 동독, 서독 나뉘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 미국한테 그냥 박살나고 그래서. 아니요. 러시아는 러인 전쟁에서요, 일본한테 작살났어. 예. 러시아는 전쟁에 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러시아 역사 보면. 중국도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작살났어. 아편전쟁이 영국한테 지고, 중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일본은 미국한테 깨졌잖아요. 아니란 말이요. 호주라는 나라가 무슨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나라는. 캐나다가 다른 나라 침략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나라는 아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인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미국으로 이민 가지 마세요. 큰일 나.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봐요. 얼마 안 남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계시록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은 조심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제가 정보를 성경에서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올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 한 번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 살아난 자. 그래서 케네디와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대로 흉내낼 거예요.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 케네디와 링컨.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케네디와 링컨을 등에 업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는 처음에 평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평화의 사도. 그래서요, 인기가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한데 이 10개국이 특별히 미국하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세 나라는요, 어떻게 돼볼까요? 자, 일본은요, 자기가 미국의 속국이 되고 싶어요. 일본은 국어도요, 영어를 선택했어. 일본은요, 우리가 미국의 51개 주에 또 하나의 주였으면, 그래요. 미국이 안 시켜줘, 일본은. 니들은 안 돼. 그래. 우리도 미국의 한 주가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근데 안 시켜줘.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은요,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 자, 어느 날 그럴 수 있어요. 브라질, 미국, 캐나다의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그냥 미국의 속국이 되자. 우리 미국이 되자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제 말대로 이렇게 세 나라가 어느 날 뽑히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 제가 확신하지는 못해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저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수없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엄장한 대통령이, 산하고 엄격한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미국은 계속 영웅주를 선포해. 영화에서 슈퍼맨, 그 다음에 아이언맨, 배트맨, 헐크, 스파이더맨. 미국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 영웅을. 세계를 구할 영웅,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어. 자, 그래서 슈퍼맨 같은 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7장 23절부터 25절. 자, 23절부터 25절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의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투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때는 뭐예요? 지금 AD와 BC,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고쳐보려고 할 거예요. 법은 뭘까요? 법은.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전도금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알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그 동성연애 합법화하죠. 합법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근데 동성연애를 합법화한 미국이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따라서 해야죠. 우리나라도 좀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무슨 법을 만들까요? 앞으로 총기금지법을 만들 거예요. 미국 위에 총기금지법이 있다고요? 미국은요, 앞으로 독재자가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총기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오바마가 총기를 소유하지 말자. 총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난다. 막 그러면서 총기 사고를 막 확대하죠. 근데 미국이 어느 날 총기 소유를 금지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신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앞으로 천년 말년 있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다 잠자고 다 졸며 자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임할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처럼 저는요, 물론 적그리스도제국 미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이상한 나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보다 세계적인 나라. 그러면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00년 후에나 예수님 오셔야 돼. 그렇다면. 근데 저는 주님이 지금 시대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아무튼 여러분 긴장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저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저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순교를 각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